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경사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학습 세례식부터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들부터 제가 호명할 때 앞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자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앞에 와서 여기에 도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아, 김마리, 김상태, 김종국, 박수옥, 박수찬, 설은수, 양미경, 윤명희, 하가연, 허윤나. 앞에 오십시오. 일렬로 도열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좀 도와주세요. 학습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주일 성수를 잘하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공회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 학습 공부하고 이렇게 학습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학습 받는 분들은 더욱 신앙에 정진해서 이제 6개월 후에 가을에 있는 또 세례까지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여 들어 주십시오. 오른손을 높여 주시고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방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하십니까? 손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우리 김동아, 김마리, 김상태, 김종국, 박수옥, 박수찬, 설은수, 양미경, 윤명희, 하가연, 허윤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학습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김동아, 김마리, 김상태, 김종국, 박수옥, 박수찬, 설은수, 양미경, 윤명희, 하가연, 허윤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녕제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공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아 주시고요.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인사해 주시고. 선물 하나씩 받아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에서 준비한 화분입니다. 잘 키우시고요. 선물 하나씩 받아서 우리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등록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창녕에 있는 분들이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유아세례 시간입니다. 유아세례, 오늘 우리 박내원, 김은혜 집사님 가정의 박하온입니다. 하온이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오늘 옥미 성도님 가정에 정다연인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못 나온 것 같네요. 자, 예. 자, 예, 앞으로 오세요. 예. 우리 박하온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하온이는 아직 어려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박내원, 김은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온이를 말씀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얹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예, 크게 해주세요. 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으로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이제 세례 베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딸 박하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박내원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 박하온 사랑하는 딸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집사님 가정의 자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박하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창녕제일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축하합니다. 예, 선물 주세요. 예. 예. 많이 우리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시간입니다. 이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김남미, 김영자, 김익종, 문현숙, 성선현, 안두연, 이규, 장석순, 장은경, 하상식. 예, 순서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분들은 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중 앞에 세례식을 베품으로 우리 창녕제일교회 정회원이 된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제가 서약할 때 예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남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영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익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문현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선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두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장석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장은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상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김남미, 김영자, 김익종, 문현숙, 성선현, 안두연, 이규, 장석순, 장은경, 하상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녕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 돌아주시고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칠 때 선물. 예,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예, 선물 받으시면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또 받은 분들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하근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5월 20일은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방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이제 노방전도는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실 때 전도지 10장씩 가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주반에 특별 현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총회와 우리 고신총회 합동으로 기념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또 한산도에 한산도교회 화재가 나서 또 그 교회를 돕게 되고 여전도회관 정축하는데 헌금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우리 임영숙 자매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임영숙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우리 설윤지 자매님 어디 계세요? 설윤지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일숙 자매님, 일숙 자매님, 오셨네요. 자,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이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김일숙, 임영숙, 설윤지 자매님 이렇게 함께 등록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예,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자식들을 키웁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부모 하는 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내 아들, 딸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 조선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아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어린 것, 그리고 예배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은 애새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리신이, 그래서 어린이 그렇게 부르고 오늘 어린이가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다 해서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여줌으로 그 아이들을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도 어린이들이 홀대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을 수 없으니까 귀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과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사람의 숫자에 사람의 수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만져주심을 바랐다고 했는데 이 말은 불을 켜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탁 만지니까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혈류병의 근원이 고침받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복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뭡니까? 데리고 오다. 그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다는 이 말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든 내 친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겠다 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예수님 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꾸짖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내 아이들을 주님 불타는 심정으로 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강력한 의조로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야 아이들이 이리 오면 아이들이 막 뛰다니고 분주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시끄럽다.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래서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큰 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아이들이 떠든다고 홀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짐이 되어 귀찮은 존재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아주 심각한 일이 있을 때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또 하루는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새와 비둘기들하고 장사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제자들이 도로 꾸짖어 어린아이들을 내어 쫓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히 노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함께 손을 잡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아들, 딸들을 잘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를 소원한다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만으로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그 유치원 시절에 그 아이들의 모든 성품과 인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놔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체험적으로 잘 압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다. 중학생,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 중2입니다. 중2.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하는 것은 중2가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들 감당하지 못합니다. 약간만 머리가 굵어도 어른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 그때 열심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길이고 내 아이를 귀히 여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캐서린 부스인데 아이를 8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8명이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훌륭한 인물로 자라갑니다. 특별히 이 캐서린 부스는 자녀 교육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와서 캐서린, 어떻게 8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 묻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단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나쁜 습관이 물들기 전에 나는 부지런히 좋은 습관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사탄으로부터 나쁜 사고방식을 습득하기 전에 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사고방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단이 내 아이들에게 교활하고 나쁜 거짓말을 심어주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실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아이가 훌륭한 인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캐서린은 자녀 양육을
영적인 전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마귀와 전투를 벌인다, 이런 각오로 내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 예배를 가르치고, 먼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명의 아이가 1명 남김없이 다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한 그 자녀들은 모두 다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 젖되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자마자 젖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이 거룩한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을 보면 이 동화책을 읽는데 이게 정말인 줄 알고 동화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 전도를 하면서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성인들, 기관장들, 무속인들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해봤습니다. 누가 가장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거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과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주님, 우리 아이들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제가 좀 기운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두 팔을 벌려야 됩니다. 두 팔을 벌리고
가슴에 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은 우리가 딱 안아줄 때 부모의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는 겁니다. 딱 하면 안아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100마디 말 안 해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주 안아주는 그 아이, 건강한 아이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 안아주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란 아이는 따뜻한 아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 잘 안아줍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조집사님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커가 이제 뭐 저보다 더 큰데 그래도 여러분 안아줘야 됩니다. 내보다 더 크고 내보다 덩치가 더 좋아도 여러분 다 가서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아빠한테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잘 안아주지만은 아이가 점점 굵어지면 사실 안아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 그건 아이들의 영혼에 독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힘들 때 있잖아요. 다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 딸들 인생 살아갈 때 그 아들, 딸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수십 년 후에 내 아들, 딸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빠가 엄마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 아들, 딸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동영상 봤죠? 아이들은 내 따라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침 뱉으면 침 뱉고, 깡통 던지면 깡통 던지고, 폭력 쓰면 폭력 쓰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아들, 딸들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수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안수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직분을 맡길 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길 때 안수. 지금도 우리 목사, 장로, 안수 집사할 때 안수하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또 축복할 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내 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들에게 안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안수해서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복을 내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내 아들, 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이 늘 학교 가려고 하면 앞에서 탁 이렇게 막았습니다. 탁 막았어. 아들 위에, 딸 위에 탁 하나하나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이 믿음의 아들, 딸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꼭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 되게 해주시고 꼭 안수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30년 후에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이 안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안아주고 안수해 줄 뿐 아니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은 부모의 사랑을 입술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기도만 하고 아이들에게는 사랑 표현을 안 한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어 보니까 서울 사람들의 사랑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아이들에게 내가 축복하는 말을 내 입술로 내뱉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면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장래에 대하여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내 아이들 형편, 재능, 환경 이거 보면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맨날 싸고 치고 이러면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아이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공부하는 것이 좀 둔하지만은 이후에는 하나님 복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유익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유명한 빌립 그레암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아주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교회만 오면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 깨고 의자 다 일어나고 막 장난치 이런 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머쓱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빌리, 너는 그렇게 활달하고 목소리가 크니까 이 다음에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 되겠다. 이 말이 빌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빌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뒤에 빌리 그레암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서 100만 명이 넘는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줍니까? 대답이 없네요. 예, 하나님이 가르치면 이렇지만은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듣는 말은, 야, 니 그래 가지고 그가 뭐 되겠노? 밥이라도 얻어먹겠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베스트 10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야, 제발 공부 좀 해라. 둘째는, 동생이 뭘 배우겠노? 셋째는, 커서 뭐가 될래? 네 번째는, 너 맨날 왜 그 모양이야? 다섯 번째는,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때려뿐다. 하는 거. 여섯 번째는, 야, 옆집 아이는 올해도 1등 했다 하더라. 일곱 번째, 내가 못 산다. 여덟 번째, 어디 엄마한테 말 대꾸고. 아홉 번째,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 열 번째, 니는 왜 내가 금고가 왜 내만 보면 돈 돌락하노? 여러분, 이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베스트 10이랍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순화됐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뭐 합니까? 에이, 멍텅구리 같은 놈. 나 집 나가라. 어디 가서. 아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12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 가면 여러분 쫙 읽어 주십시오. 첫째, 자, 뜨네요. 첫째, 둘째,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해라. 셋째, 날마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라. 넷째, 부모가 날마다 포옹 등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여섯째,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라. 일곱 번째, 성적으로 자녀를 일희일비하게 하지 마라.
8번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라.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9번째,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해. 이거 저 뜨끔하네요. 내 잔소리 마야. 잔소리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라. 10번째, 자녀에게 포옹과 입맞춤에 스킨십이 끊이지 않게 하라. 11번째, 자녀의 친구들을 믿어줘라. 그리고 잘 대해줘라. 친구들은 자녀의 자존심이다. 12번째, 내가 소원하는 작품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제가 또 뜨끔하네요. 내 원하는 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에게 배우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